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덴에서의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많은 소동을 일으켜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베레아로 가서 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 또 그것에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괴롭게 한 결과로 인해서 오늘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우상이 굉장히 범람하고 그리고 철학을 논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상당히 우상도 많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력도 대단해요. 철학을 논하고 있는데 거기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철학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저는 어떻게 바울이 얘기했냐면 철학적으로 이 신에 대한 논리를 펴서 저들을 전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성경 말씀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논제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효과는 미미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요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하고 좀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도시를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게 있는데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부딪혀도 보고 실수도 해보고 뭔가 하다가 실패도 해보고 그런 사람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전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없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정탐하고 오라고 시키죠.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오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얼마나 과일이 크고 좋은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가야 할 정도입니다. 좀 과장하긴 했겠지만 상당히 좋은 기름진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그 땅에 대해서는 똑같이 보고를 하는데 그 다음에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정복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이미 정착민이 있습니다. 가나안인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들은 덩치도 크고 그 사람들은 상당히 군사력도 강하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저들에 비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불가능하다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우리가 40여 년 가까이를 광야에 그 고생을 하면서 저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판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걸 근근히 먹어가면서 이렇게 왔는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도 못 가고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고기라도 먹고 편하게 있을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어요. 막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를 품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옷을 찢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들의 군사력이 강하고 그들의 힘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저들의 보호자는 없습니다.
저들을 지켜주는 자는 없습니다.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지금이라도 쳐들어 갑시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예수마을 교인들은 아멘도 씩씩하게 잘하고, 아멘, 우리도 할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돌을 들어서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도전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은 전부 다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칼럼에다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콜럼버스가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지구는 네모 반듯하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 가서 폭포가 떨어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겁먹고 있을 때 콜럼버스는 아니다, 우리가 지구는 둥글 것이다, 배를 타고 가면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땅이 있을 것이다, 인도가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아무도 두려워서 떠나지 않는 것을 배를 타고 떠나다가 이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발견하고 돌아왔을 때, 스페인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포상을 해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샘 얻은 사람들이, 야야,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 뭐 배 타고 나가면 되는 걸 뭘 그걸 하나 했다고, 일했다고 그렇게 뭐 뽐내냐? 그러게. 콜럼버스는 뽐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때 콜럼버스가 자리에서 웃으면서 일어나면서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이 달걀을, 이 계란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달걀을 세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세워. 그래서 콜럼버스가 제가 세우겠습니다. 팍 깨트려서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콜럼버스가 한 얘기했어요. 남이 해놓으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까지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 도전 정신이 없으면 당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달인이라는 프로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복싱을 배우다가 이 사람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식식당에 들어가서 요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일식당에 들어가서 요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복싱도 강약을 주면서 사람을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이 요리도 이게 보통 손재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요리를 해놓은 거를 먹을 때 맛있다고 할 때는 그 요리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요리사의 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다가 전체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인류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이 맛있다는 것은 요리사의 기를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뒤부터 요리를 딱 했는데, 달인이니까요, 회초밥을 만드는데 딱 손으로 탁 잡아가지고서 딱 뭉쳐가지고 회초밥을 만드는데 일정한 거예요. 밥이 일정한 거예요. 우리는 들쭉날쭉 하잖아요, 아줌마들, 그죠? 막 만들어도 커졌다 적었다 하잖아요.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었어요. 당신은 여기에 밥알이 몇 개나 들어간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 350개 들어갈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TV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쉬는 거예요. 그걸 쉬는 거예요. 그걸 쉬었는데 밥알이 정말 350개예요. 거기 있는 걸 딱딱 집어서는데 세는데 여러 개를 쉬었는데 350개가 나오는 거예요. 달인이죠. 이 사람이 그런 요리사가 되는 데는 자기가 얼마나 여러 번 실패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도전해 들어가는 사람만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저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성취하는 사람. 두 번째는 안주하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은요, 요거를 접근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접근. 무슨 얘기예요? 프레임이라는 건 골격이잖아요. 자동차 골격이나 자전거 골격을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근 프레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했을 때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일에 접근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전을 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내가 이것을 성취해냈을 때 주어지는 그 어떤 성공에 대한 보상,
그 어떤 만족,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주하는 사람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냐면 회피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를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관점이 뭐냐면 항상 실패 가능성에다가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을 실패, 실수. 그러다 보면 어떤 내가 이것을 성취했을 때 보상의 크기가 올 거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걸 실패했을 때 나에게 처벌이 얼마나 올 것인가, 이런 것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사람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 일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서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면 그 일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전도라는 게 쉬우면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덴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 와서, 철학의 도시에 와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는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우상의 도시, 철학의 도시에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뭐냐면 철학자들과 복음적인 변론을 합니다. 여기 성경의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고요. 또 거기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했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행복을 생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행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나의 직업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웃과는 상관없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자세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이고 감각적 쾌락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복음하고는 반대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죽어져서 남을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이런 철학은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은 그가 있고 너가 있고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를 살려내야 되고 내 자신이 너를 살려내고, 그래서 그와 너가 있음으로 내가 존재한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그 철학적인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같은 오직 나의 행복을 통해서만이 너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은 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아 철학자는 도덕주의자들이에요. 덕망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비해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덕망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사람이 덕을 끼치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 오니까 우리 최강철 목사님 새벽 설교하면서 참 인상 깊은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그 사람 참 똑똑해요, 그 사람 참 뭐 괜찮아요, 이런 얘기는 모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 거니?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사람이 평가하기를 당신은 덕장입니다, 참 덕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것이 존경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더 인품으로나 언어가 더 덕스러워야 돼. 사람들이 저 사람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다면 그만큼 언어가 굉장히 날카롭거나
그 사람의 행동이 다혈질적으로서 신경질적이거나 그러면 그건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지기 좋아하고 성질을 잘 부리고 이런 사람은 사람이 옆에 붙질 않아요. 근데 덕을 가진 사람은 자꾸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덕장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덕장이 돼야죠.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일어나야죠. 근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몸을 안 따라주고 아픈 데는 많고 옛날 같으면 막 딸려가겠는데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꾸 숙어지는 이유가 마음은 지금 저기 가 있는데 발이 안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눈이 거기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숙어지다 보니까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거나 말거나 내 생각으로 그런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성이냐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몸을 안 따라주니까 막 신경질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희한해요. 사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가족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포근함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까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말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갖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가 되어져야지 이것이 이 철학적으로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철학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도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대해서 변론을 하다가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는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진으로 그게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아테네 신전을 꾸미고 있는데 아마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 건물이 말이죠. 전부 다 거기가 우상으로 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조각조각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신이야, 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재주가 있고 남보다 뛰어난 게 있으면 그 사람을 신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다신론, 범신론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바로 다신론, 범신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걸 신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신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에서 배용준이에요. 배용준. 그 배용준이를 뭐라고 불러요? 연사마로, 연사마. 그게 신의 이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특이하고 인기가 있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별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일본으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 특별한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도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신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다가 조각으로 새겨놓고 그 사람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거든요. 근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름도 없고 신상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 밑에 뭐라 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지금도 거기 가면 아레오바고에 가면 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거기 많아서 매끈매끈해요. 거기가 올라갈 때 조심하라고 그러죠. 저도 성지순례 가서 거기를 보면서 지금도 거기서 철학자들이 많아. 논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곳에 바울이 가서 그 아테네 신전에 신을 다 모셔놓고 거기 가서 이제 신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았다. 잘못된 신앙이 어떤 거냐면 신전신앙이에요. 나가서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교회만 와서 여기서 주여 주여, 이게 신전신앙이에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내가 비행기를 타도 그 안에 계시고 지하실에서 거기 계시고 내가 산에 등산을 해도 거기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성전이거든요. 내가 그분과 함께 왔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 자리가, 우리가 예배당이 뭐 화려하고 뭐 좋은 거, 물론 예배당이 크고 시설이 좋으면 사람이 많이 오죠. 그러나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신앙인이 좋아서 다니는
팬이 돼서는 안 된다.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얼마만큼 예수님에게 생명을 바친 주님의 제자냐. 나는 목사님이 좋아서. 나 돌아다니면요 TV 보고 많은 분들이 나 목사님 팬이에요. 목사님 팬이에요. 팬이 주님의 제자는 아니야.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시설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겠습니까? 예배당이 부서지고 다 없어져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죠. 요즘에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인가? 우리 교인들이 정말 주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일까?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은 생명을 바쳐가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인데 요즘 교인들은 자기가 싫으면 자기가 불편하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되고 썩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건물신앙. 오늘도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면서 예배당 짓는 문제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줘야죠. 편의시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진명순 권사님이 자식들이 모실 수 없는 어르신들을 7분을 모시고 같이 사세요. 소대변도 받아내고 그분을 돌봐주고 예배당에 모시고 와요. 그 지난주에 모시고 왔는데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분을 기저귀를 못 채웠다고 그 화장실에 모시고 가서 소변을 봐드린다. 같이 거들어드리면서 남자들 들어와서 이분 좀 거들어드려라. 오늘 아침에 와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 할아버지 얼마나 좋아진지 아세요? 이제는 소대변을 받아내는 데서 이제는 손수 소변을 보세요. 이래. 여러분, 어디가 주님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이 살아있고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몸소 행하고 있는 그 자리가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화려하게 옷 입고 멋있게 앉아서 주님을 찬송하고 거룩거룩 찬송을 하지만은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겁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습. 수많은 절간같이 말이죠. 신을 모셔놓고 제가 한 25, 6년 전에 진부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진부에 집회 가는데 낮 집회가 끝나고 점심을 먹고 났는데 그 목사님이 하기철 목사예요. 하기철 목사가 여기 강원도 여기 가면 유명한 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야 목사가 뭐하러 절을 가냐. 그랬더니 거긴 특이하고 아주 용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용한 데. 아니 목사가 용해야지. 야 저거 절간 용하면 뭐하냐. 그래 가재. 거기 뭐가 있냐. 거기는 생불이 있다는 거예요. 생불.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살아있는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처. 야 이 양반아 부처님이 무슨 살아있는 게 어디 있어. 그랬더니 가보자는 거야. 갔어요. 용한 데를 갔어요.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거기에 이렇게 부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거기 계셔요. 생불이에요. 생불.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절하면 그분이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오고 돈 내놔 이렇게 하여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나는 궁금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계속 와서 그분 앞에서 이게 상담같이 얘기를 듣는데 거기 앉아있는데 똑같아 자세가.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저분 소대변은 어떡한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래 앉아있으니까 소대변. 그러니까 이 친구도 몰라 그건 모르겠어. 나와서 그 부처님 그
저라는 분한테 저 부천 생불님은 생불님이라고 그래요. 저 생불님은 소대변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날 이상하다는 짓을 보고 화장실에 가시지요. 그래. 난 그래서 부처님도 화장실 가는 거 그제서 알았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예배당이 소중한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3천 몇백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도 있죠. 멋있기도 할 거예요. 문제는 얼마만큼 주님의 임재하는 그런 곳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내 자신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보면 평범한 교회, 평범한 예배를 드려. 이게 가보면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의기소침해가지고 열정도 없고 어떤 그 힘있는 찬송, 힘있는 어떤 예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어 있는 모습이죠. 생각해 보세요. 가수 하나가 와서 노래 부르면 젊은 애들이 오빠 오빠 기절해요. 노래를 부르면 막 열정을 해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만한도 안 됩니까? 하나님 아빠를 부르든지, 하나님 오빠는 아니니까 아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에 살아계신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람객 신자가 아니잖아요. 열정 있는 예배. 요즘에 학생들이 전부 다 여러 신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대가 됐어요.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 타는 데를 봐서 전부 다 손에다 뭘 들고 그것만 보고 있어요. 손에 든 컴퓨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들 두 분이 논쟁이 생겼어요. 무슨 논쟁이 생겼냐 그랬더니 고맙습니다가 하나님 앞에 맞냐, 감사합니다가 맞냐, 이거 갖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 어느 게 맞냐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감사합니다가 더 존칭하다. 하나님 앞에는 감사라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은 나오지만 고마워라는 말이 어딨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모르냐, 고마워라 그러지 않냐? 이거 갖고 막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참 요즘에 스마트폰이 좋은 게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하도 싸우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쳤어. 감사하다와 고맙다의 차이. 그리고 했더니 그게 뜨더라고요. 다음에서 그게 뜨더라고. 이게 떴는데 보니까 쭉 읽다 보니까 감사는 한문이고 일본에서 유래됐다. 고맙습니다는 순수 한국말이다. 그래서 뜻은 같다. 괜히 싸우고 있더라고. 괜히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누가 오냐. 그래서 둘이 할 때 내가 읽어줬어. 그랬더니 그런 거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안에는 지금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요, 전부 다 손에다가 전부 다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다니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이 청소년들이 전부 다 생각이,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어요. 너무 많은 정보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생명을 주는 신이 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안에 자살 사이트가 있다든지, 중독 사이트, 폭력 사이트가 있다든지, 가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이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뭐 이상한 행동하고, 요즘에 보니까 또 젊은 아이들이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임신해서 애를 낳는데 애 파는 사이트가 있어요.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애를 팔아.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문화는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래서 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려고 하면 어떤 신앙을 가지냐면, 교회 안에 갇혀있는 건물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데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이 바울은 바로 그 메시지를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자리를 변화시켜야 된다. 여러분, 내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 이런 얘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실화인데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야구 구경을 가는 거예요. 야구 구경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그 기차 철로를 넘어서게 되는데 거기서 자동차 엔진이 꺼졌어요. 시동이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차가 달려오는데 시동을 빨리 걸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탁 받친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고 아들은 많이 다친 거예요. 그 병원으로 그냥 후송을 돼서 갔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수술하려고 이 사람의 쫙 모든 걸 보더니 갑자기 의사가요, 난 수술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를 수술 못한다는 거예요. 왜 수술을 못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수술을 못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또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 아들이라 못한다고 그랬겠어요? 그 의사가 엄마야. 우리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만 생각한다고요. 험악하고 힘든 일 수술은 남자들이. 그러니까 왜 엄마야? 양아버지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엄마의 아들이. 그러니까 못하죠.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귀하게 모시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건물이 화려하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정말 멸시받는 자들 편에 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제 뭘 했냐면 이 지역에 그 문제화된 그 학생들 폭력적이고 이런 아이들을 멘토로 연결을 했어요. 멘티와 멘토. 그래가지고 저들을 1대1로 케어하라. 저들이 하고 싶은 재능을 가르쳐라. 그래서 8명을 했어요. 왜냐? 저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사람에 대한 탤런트를 가지고 그 사람들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나는 이게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냥 예배당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만 먹고 가면 육신만 부흥하고 화장실만 부흥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바울은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이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거기 보세요. 이는 만민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이냐?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그리고 내 호흡과 이 천하를 다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 놀라운 예수를 전하고 나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덴에서의 전도의 결과죠. 자,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신중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도 있냐면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이 아덴에서 전한 메시지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24절에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우주 만물을 내가 꽃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아름다움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내가 아이를 잉태했어도 그 아이를 뼈가 자라고 모든 모습을 자라게 하시고 나를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듭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섬세하게 만듭니까? 이 귀 하나 만든 것만 보십시오. 별로 잘생긴 귀는 아니지만 여러분 귀가 뭐 애호박 말려서 붙여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귀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이 귀가 이렇게 해도 이게 부러지지 않잖아요. 뼈요, 뼈 오독오독하고요. 그런데 이 뼈가 이렇게 귀가 이게 쫙 굵어 있게 돼 있어요. 다른 짐승은 그렇지 않지만 요 굵어 있게 생겼잖아요. 여기 막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귀에 고막이 다치지 않도록 큰 소리가 나도 여기서 완충이 돼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걸 뒤집어서 달아 놓으셨다면 누가 말할 때 뒤돌아서 들어야 되고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귀를 이렇게 만든 거는 뒤에서 하는 얘기 신경 쓰지 말고 앞에서 하는 얘기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참 귀한 거죠. 응? 우리 하나님이 귓구멍도 2개고 눈도 2개, 콧구멍도 2개인데 입만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참 감사할 일이죠. 이 입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이거는요 땡기면 웃는 거고 디미면 골란 거예요. 이것 가지고요 숯불 푸면 숯불이 살아나요. 푸면 촛불은 꺼져요. 이걸로 살렸다 죽였다 다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뜨거운 물 마실 때 하면 찬바람 나와요. 손 시려울 때 하면 더운 바람 나와요. 여기서 찬바람 나왔다 더운 바람 나왔다. 야, 요 입 하나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금방 여기서.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놨다.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라고 입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너무 오묘하고요. 그리고 이 입술은요 일반 세포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여기는 특수 코팅 처리를 해놨어요. 이건 아무리 다물고 있어도 새살이 나오질 않아요. 붙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 세포로 이거 해놨으면 자고 일어나면 이게 붙어버려. 밥 먹을 때마다 칼 갖다 썰어야겠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는 특수 처리를 해놔서 이게 붙지를 않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콧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다행이지, 이거를 뒤집어서 한번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만 오면 일로 물이 들어가면 재채기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늘 챙 달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콧물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밑으로 있기 때문에 떨어지니 다행이지, 만약에 이게 위로 이렇게 돼 있으면 콧물이 무슨 운물샘 이렇게 올라오듯이 차고 올라와서 넘쳐서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리고 입을 여기다 만들어 놨다. 냄새 맡고 올라가야 되고 냄새 맡고 올라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국 먹다 흘리면은 눈 멀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흘려도 괜찮도록 여기다 낭떠러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안전 보장을 다 해놓으신 하나님. 저는요 사람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머리카락이 여기다가 잔디구장을 여기다가 소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햇빛이 내리쬐도 이상이 없도록. 근데 만약에 이거를 머리를 여기다가 심어 놨다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다. 그러면 다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필요한 여기다만 잔디구장 살짝 만들어 놓고 먼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이게 끊임없이 자라면, 낙타같이 눈썹이 자란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 수염이 자라듯이 눈썹이 자란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대로 멈추게 해요. 여자분들이 이거 지우면 또 그만큼 자라. 더 이상 안 자라. 우리 누님도 그 전에 화장할 때 보면 막 이걸 뽑아. 핀셋 뽑아.
그걸 뽑아놓고 나 또 그릴 걸 뭐하러 그걸 뽑냔 말이야 그걸. 응? 그냥 내버려 두지. 근데 그만큼 또 나요. 저도 어렸을 때 불장난하다 눈썹이 탄 적이 있어요. 눈썹이 탔는데 보면 얼마 있다 보면 눈썹이 그만큼 자라. 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너무 놀랍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창조자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것을, 생명도 주관하시고 호흡도 만물도 다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다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권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그뿐이 아니라 여기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는 거예요. 내 세월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연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몇 살 살까 더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그러면 가야 돼. 내 세월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살고 죽는 게 누구 손에 있다? 알기는 잘 알죠. 그리고 사람의 사는 그 경계도 하나님이 넓게 살게 하는 분이 있고 좁게 살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친구 목사가 날들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부흥회 좀 소개해달라고. 목사님은 혼자 다니지 말라고. 너무 바빠서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부흥회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 소개를 해주면 그 사람이 그 부흥회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소문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가니까 더 다쳐.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의 범위를 크게 쓰는 분이 있고 적게 쓰는 분이 있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여러분도 넓게 세상을 누비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시냐? 부활의 주님이요 사망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끝부분에 멀리 계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32절 부분에 가서는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명한 수바이처 박사가 말한 것처럼 성공의 비결은 전 생애를 통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도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것에 돕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키엘케고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즉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암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그러면 암이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어요. 욥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인간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모든 한계가 극에 달았을 때에도 자기 자녀가 10자녀가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정말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라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 하나님은 없게도 하고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며 좋게도 하시고 나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결과 욥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이 이렇게 이 바울이 놀라운 복음을 확신하게 증거했을 때 결론적으로 복음은 미미하게 전파되어졌습니다. 몇 사람밖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걸고 철학적으로 증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정의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렬하게 임했을 것이에요. 근데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실패하고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거든요. 고린도에 가자마자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더 이상 나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은 인간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어떤 논쟁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했지만, 내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철학은 의문으로부터 시작하고 과학은 가설로부터 출발한다지만 기독교의 성경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선포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내 인생의 길이세요. 그분을 믿을 때 행복이 있어요. 그분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다운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내 인생을 다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의 사람을 위해 죽고 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 모두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